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보면 롯데그룹 형제들의 싸움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도 야, 사람이란 참 만족함이 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가졌으면 뭐 더 이상 형제들끼리 안 싸우고 나누어 가져도 뭐 한량 없이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지고 있는 것 서로 차지하겠다라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아버지 신격호 회장이 총괄회장에서 물러나지 않습니까? 쫓겨나는 것이죠, 아들한테. 원래 이 롯데그룹이라는 게 그 신격호 회장이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에서 껌을 만들어서 일으킨 기업이죠. 일본에서도 송진을 씹던 그 시대에 처음으로 이 추잉껌을 만들어 가지고 껌 팔아 가지고 오늘날의 롯데그룹을 만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입지전적인 아주 전설 같은 인물이 이 신격호 회장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90이 넘어서 이 아들에게 밀려나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야, 참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구나. 저 대단한 양반도 또 저렇게 노년에 아들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또 사람의 욕심과 그 사람의 만족함을 모르는 그 마음이 좀 많은 아쉬움을 남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현대그룹도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끼리 싸웠잖아요. 형제들의 난. 물론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그 욕심은 또 정몽원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또 비극적인 그런 일에까지 또 연결되어지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두산그룹도 또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박 회장이란 그 형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만족함을 모르는 그 마음이 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큰 부를 이루어도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비극적인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은요 늘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 이외에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갈급함을 가집니까? 이 사람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의 몸, 우리가 사실 우리 몸을 이렇게 나누어 본다라면 물이 70% 정도가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빠져나가면 탈수 증세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우리가 늘 마셔서 갈증을 해결해 주어야만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나 도시를 이룰 때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물입니다. 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도 한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시골에도요. 지금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막 콸콸 쏟아지지만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 마을마다 다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만이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한 40년 전 아주 오래전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다 물을 이렇게 부엌에 가면은 큰 독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 물을 바가지로 떠서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물 한 바가지 가지고 세수하고 머리까지 다 감아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물을 또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우물이란 것이 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우물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동네 안악들이 다 모여듭니다. 물을 길러와서 물만 길어갑니까? 와서 보통 우물이 있으면 옆에 또 조그만 도랑도 있고 한데 와서 빨래도 하죠. 빨래. 도랑에 앉아서 빨래하면서 이 빨래 방망이로 빨래를 치면서 시어머니 얘기도 하고 남편 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던 장소가 또 우물가입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모인 이 안악들은 동네에서 모든 정보가 교환되는 장소예요. 야, 뭐 개똥이네 집에 뭐 개똥이가 다음 달에 장가 간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과 같이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 우물가에 모여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또 모든 동네 소문은 어디에서부터 납니까? 이 우물가에서부터 또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우물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활력이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의 현 주소가 바로 우물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했을진데 이 이스라엘은요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비가 더 훨씬 적게 옵니다. 우리나라에 4분의 1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그 비도 우기 때 잠깐 한두 달 사이에 비가 왕창 와버리고 나머지는 이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왔던 그 비도 금방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려서 이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우물이란 그 곳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물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우물 때문에 싸웁니다.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도, 그 아들 이삭도 이 우물가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거부가 되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을 쫓아내죠. 야, 가라.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가라. 쫓아냅니다. 이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지방에 옵니다. 그랄 지방에서 또 우물을 팠는데 이번엔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뺏어갑니다. 우물은 목축업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러나 이삭은 또 양보를 하고 또 옮겨가죠. 그래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이름을 짓게 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란 곳은 생명과 직결돼요.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물은 거기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곳이 바로 우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갔을 때 리브가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나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을 때 그 아내 십보라를 만나는 것도 바로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자기가 다 싸워 이겼지만 목이 말라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샘물이 나왔을 때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고 그곳을 에낙고레라 했다. 이 물은요, 샘물이 터지는 우물은 육신의 목마름만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써나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우물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우물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생명수가 솟아나는 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시골에서 동네 안악들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와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는 물을 저장해 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주일 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가야만이 일주일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의 우물가에 와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이 메마르고 삭막한 세상 가운데 우리 내 영과 육의 생명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란 게 참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날에 잘못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주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게 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깊이 파놓은 이 구원의 우물가에 모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가서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물, 잘못된 약을 탄 이단의 물, 잘못된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요,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시면 그 사람의 생명이 되지만 오염된 물은 안 마시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그 마을에요, 물이 오염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물이 가축의 오수, 폐수 때문에, 가축의 배설물들 때문에 오염된 그런 물도 많고요. 이 깨끗한 물이 없어서 오염된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돼서 그 물을 마시고 우리가 중금속에 중독이 되어서 뭐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되고 기형아가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물을 마시면 병을 얻고 죽게 되는 것이고 깨끗하고 살리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우물물을 길러서 그 물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염된 물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는요, 오염된 물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김용경이라는 청년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김용경이라는 사람은 대치동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선교사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안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외국어 대학교 스와힐리어 아프리카 언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탄자니아,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이 김용경 청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을 받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무역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헌 신발, 헌 옷들을 모아다가 이 탄자니아로 가지고 가서 팔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케냐, 가나 다 이 아프리카 지역에 사업을 크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곳에서 번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1년에 물이 없는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2개, 3개씩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물을 파니까 여러분, 우물이란 것은 단순하게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물이 한 마을을 살리는 겁니다. 오염되어서 썩어서 병균이 득실득실하는 물을 마셔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깊은 곳에 우물을 파서 그 나오는 물을 마실 때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청년은 자기 선교사의 사명을 꿈꿨던 그 어린 시절의 꿈을 잊지 아니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염된 물로 죽어가던 사람들은 마음이 꽉 닫혀서 아무 소리 해도 그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깨끗한 물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이 아프리카의 그 시골 마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염된 물을 마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이비와 이단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가 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깊이 파놓으신 구원의 우물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생명수를 우리가 길러 올려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물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구원의 우물터에서 생명수를 길어 올릴 수가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사람을,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수를 길어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에 돌아가면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잊어버려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어디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힘 좀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고요, 갈증이 나는 사람이 우물을 쫓아가야 되지, 세상을 향해, 사막을 향해서 뛰어가면, 메마른 세상을 향해서 뛰어가면 그 갈급함이 채워지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물가로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그 심령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파놓으신 구원의 우물터에서 생명수가 솟아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특별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마다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감당하면 돼요. 물질의 은사를 주시면 물질의 봉사, 그 다음에 찬양의 은사를 주시면 찬양의 봉사, 그런 은사는 주신 대로 감당을 하면 되고, 진짜 믿음 생활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내가 갈증이 날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파놓으신 구원의 우물터인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그 모든 갈증을 달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 대단하다는 것, 특별하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요, 3절 말씀으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의 우물터에서 생명수를 길러 올리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기쁨으로.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같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릴 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기뻐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 아까운데,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때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주는 감사의 선물은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지만, 주기 싫은데 억지로 쭈삣쭈삣 주는 것은 그게 선물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그 구원의 우물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길러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예배하느냐, 억지로 예배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라는 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똑바로 앉아서 안 졸고 가만히
눈 말똥말똥 들이고 끝까지 잘 있는 게 예배 성공자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기뻐서, 내 마음속에 기뻐서 진심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우물물을 길러 올리는 그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요, 모든 게 다 노동이고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물을 길러 올릴 때 이 물이 정말로 깨끗하고 이 물을 마실 때 내 모든 갈증을 달래준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땐 기쁨으로 길어 올릴 수가 있지만, 그 물에 대해서 물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물을 왜 길어 올리나, 이거 올렸으면 뭐해 하면 물을 길러 올리는 것 자체가 노동이고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마다 찬양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는데, 구원의 물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맛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도 기쁨이 넘치고 구역장도 기쁨이 넘치고 모든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늘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맛을 모르는, 구원의 물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뭘 해도 짜증스럽고 힘든 거예요. 물을 길러 올릴 때 힘든 것처럼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힘들고 짜증스럽고, 찬양대를 하는 것도 왜 맨날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수고해야 되나 못마땅하고 속상하고, 그것은요, 구원의 물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갈증을 달래고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깊은 물맛을, 생명수의 맛을 깨달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구원의 우물터에서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과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물을 길러 올려야 됩니다. 이 기쁨으로 물을 길러 올린 사람은요, 이 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막 세상의 행복을 쫓아서 살던 사람이에요. 남편도, 첫 번째 남편은 돈 잘 버는 남편, 두 번째는 인물 좋은 남편, 세 번째는 뭐 똑똑한 남편,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따라다녀 봤지만 다 결국은 상처만 남고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그 땡볕 가운데 물을 길러오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그 여인이에요. 육신의 목마름을 이길 수 없어서 물을 길러왔지만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았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가서, 보라, 내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물맛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수의 맛을 보고 나서는 그 물맛을 동네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물동이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맛을 본 사람은 물동이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먹고 살고 세상의 즐거움 다 내던지고 그 생명수의 물맛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내던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물맛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물맛을 본 사람은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남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몰래 물을 길러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피해 다니던 사람들의 눈길을 오히려 무시하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우물맛, 생명수의 맛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은 모리타니 마마,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모리타니 마마라는 이 책은요, 권경숙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이 모리타니라는 말은 그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 이름입니다. 이 권경숙 선교사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 땅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남편과 같이 갔는데 남편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죽었어요. 그래 혼자만 그 아프리카 땅에 남겨졌는데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권경숙 선교사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땅에 그 생명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곳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이슬람의 땅이에요. 이슬람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 선교사를 얼마나 핍박하겠습니까? 마녀다. 이 여인에게 와서 때리기도 하고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이 선교사는 그 가운데에도요 1년, 2년, 5년, 10년 그냥 도망가지 않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거두어서 가르치고 키우고,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10년, 15년을 지나니까 마녀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마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의 엄마, 우리의 어머니,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권경숙 선교사는요, 2013년도 우리나라에 그 장애인 동계올림픽 때 장애인 4명을 데리고 와서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고, 거기에서 이 모리타니아라는 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리타니아 돌아갔을 때, 그 나라로 갔을 때 이제 그 나라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그 나라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을 본 사람,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수를 길러 올려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물을 전하지 않고는, 그 물 맛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물맛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구원의 우물터에서 물을 길러 생명수로 갈급함을 달랜 사람들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찬송은 노래뿐만 아니라 기도도 찬송이고, 말씀을 읽는 것도 찬송이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내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입에 있는 사람은 그 입에 불평불만이 있을 새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입에 늘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안 생겨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에서 찬송이 사라지면요, 불평불만이 마귀가 와서 딱 붙여놓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수, 그 구원의 우물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수의 맛을 본 사람은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폴란드에 가면요, 한 시골 마을에 조그만 집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게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폴란드에 있는 시골 마을에 조그만 집이 있는데 그 앞에 구리판에다가 찬송가 가사가 적혀 있답니다. 왜 그 찬송가 가사가 그 집 앞에 적혀 있느냐 하면, 그 집에는 원래 예전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살았답니다. 이 가난한 농부가 살았는데 자기 땅이 없어서 주인 땅,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고 농사가 안 되니까 이 주인이 이 소작농을 쫓아냈어요. 아, 나가라. 이 집에 있을 필요 없다. 나가라.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소작농은, 이 가난한 농부는 이제 내일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는 가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신앙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낙심과 두려움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창문에서 뭔가 툭툭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다가 가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그 창가에는 비둘기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집에서 기르던 비둘기였는데 몇 달 전에 집을 나간 거예요. 이 비둘기는 원래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몇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죽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비둘기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근데 이 비둘기가 입에 반지를 하나 물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반지가 너무 보석도 있고 아주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에 들려오는 소문에 왕이 임금이 가장 아끼는 반지를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농부는 그 반지가 임금의 것인 걸로 생각하고 가지고 임금에게 갑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그 반지를 돌려주었을 때 이 임금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야, 이건 우리의 대대로 물려오는, 우리 왕족들에게 왕가에 물려오는 그런 대단한 갑오인데 이것을 찾아서 돌려주었으니 너무 고맙다. 그 가난한 농부에게 그냥 보상금을 잔뜩 줘서 좋은 집도 짓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불러드렸던 그 찬송가의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그 찬송가 가사를 그 동판에 새겨서 그 집에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찬송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우물가에 만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의 우물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구원의 우물터에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몸된 교회, 이 내 영혼의 우물가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